좋죠? 그래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 계절학기가 다른 별명이 말씀 축제예요. 날씨 더운데 여름에 예배당에 모여서 에어컨 틀어놓고 말씀 듣자 이렇게 해서 말씀 축제인데, 축제에는 먹을거리가 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청년부 또 자매님들이 대전까지 또 출장을 갔다 오셨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앞선 시간에 제가 3번까지 하고 말았는데, 설교자의 전달력은 설교 준비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쭉 이야기를 섞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40분짜리 40분짜리 생각하고 이렇게 써왔는데 좀 그렇네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혹시 뭐 알고 계시는 설교자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 저 말고 이제 훨씬 좀 이렇게 주님께서 더 이렇게 넓게 쓰신 분들, 우리 한국 모임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박준영 형제님이라든지 또는 뭐 송찬호 형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제가 이름을 쭉 뭐 또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쓰임을 받았던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이라든지, 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가 대단히 유명하죠. 그리고 뭐 팀 켈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또 존 메가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데 자신들의 평생을 걸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메가처치라 해서 뭐 각종 다양한 뭐 엔터테인먼트나 공연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또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직 교회를 먹이고 성장시키는 그 교회들이 특별히 뭐 밴드 스코어도 없어. 그냥 찬양, 그냥 우리 통일 찬송가 불러요.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 아침에 2시간, 3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그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수천 명 단위의 교회로 성장이 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현재 실제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삶이 다른 설교자들에게 또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경영학적인 그런 도구를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말씀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를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에스라들,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서는요, 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일반 교계 목사님들이니까 신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교에 설교학 강좌가 있어요. 설교학 강의 뭐 학점 C면 잘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받은 분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일 때는 사람들 앞에서 단 5분도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심한 성격의 분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 중에서는.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께 그게 쓰임을 받고 말씀에 헌신된 삶을 평생 사시고 명예롭게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팀 켈러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서서 뭐 너무 괜히 또 이 설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막 높이는 것 같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귀 턱뼈 있죠? 나귀 턱뼈를 제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귀 턱뼈는 그냥 무기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삼손 손에 들리니까 치명적인 무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지레 겁먹고 이 설교에 헌신될 마음 자체를 꺾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불씨를
잘 틔우시기 바라고, 우리 자매님들도 내가 뭐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꼭 말씀을 전해야만 설교자인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설교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다.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설교자들은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얼마를 주고 매길 수 있을까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지역교회의 잘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지역교회는 대단히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좋은 설교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적인 에너지가 샘솟게 하고 또 힘이 나게 합니다.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용기를 갖게 해주고, 때로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찔림도 줍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길러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셰프를 만나면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 어떤 교회의 청년에게 들었어요. 그 청년이 속한 교회는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라는 기대를 성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교제를 할 때 대단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그때 저도 그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약 하나마. 나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운데 가졌었어요.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모임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이 설교사에게 가치를 생각하시고 이 설교자가 하나님과 청중들 사이를 중개하는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한다. 그 미디에이터, 중개인이 유능할수록 어때요? 만족할 만한 합의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셔라.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런 이들이 보이게 되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무슨 투자를 말하는 겁니까? 주식 투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설교에 헌신된 분들을 보시면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뭐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스타일이 친해지기 좀 힘들어요. 네, 멀고 험하며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주로 사람보다 책이나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가기 힘든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이해하시고 잘 참고 들어주시면 가끔 유익한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투자라고요. 투자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길러진 설교자를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후원하고, 그래서 한 설교자가 잘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실제 우리 한국의 모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적으로 접근해서 전문적인 설교자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설교자들은 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뭐 모세나 사무엘, 그죠? 요나, 에스라, 이런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었어요? 다 설교하는 분들이었어요. 맞죠? 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 그 백성의 반응을 하나님께 또 아뢰는 그러한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바로 그러한 성경 속의 설교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런 유혹을 때로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 이 말씀 한 방에 성도들이 확 뒤집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런 일은 어때요? 대단히 좀 드물어요. 사실 지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도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설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요즘 표현으로 현타가 올 수 있어. 아, 내가 이 일에 정말 과연 계속 헌신해야 되는 걸까? 뭔가 이렇게 확확 바뀌지 않는, 뭔가 영향받지 않는 설교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집밥을 먹죠. 그죠? 집밥이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집밥이 어때요? 대단히 건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난달 수요일 날 저녁 식사로 뭘 먹었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먹었던 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어떻게 해줍니까?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저는 지역교회 설교 바로 그런 집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순간에 들었던 모든 메시지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혹 그때 설교를 해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떼글떼글 구르고 변화가 막 눈에 띄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설교자들의 사역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 밤을 지새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전히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지요. 앞으로도 유지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그때 누구에게 들으면 돼요? 네,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 돼요. 최고의 설교자시죠. 최고의 교사, 의의 교사이신 주님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는 누군가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계속 이 일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준비한 연구도를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한테 한 장씩. 그리고 제가 우리 현역방에다가 또 파일을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말씀 준비와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남나요? 혹시 남으면 안 남는구나. 부족하구나. 아이고 어쩌지. 고맙습니다. 제 걸 따로 한 장 뽑아놨는데 사라져버렸네요. 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자, 먼저 그 스텝 1, 2, 3, 4, 5, 6, 7 써져 있는 거기부터 좀 보시죠. 거기부터 보면은, 자, 스텝 1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자료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연구를 하실 때 그때 모아두고, 책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놓고 잊어버리라 했죠. 그죠? 사놓고 잊어버리면 쓸 날이 온다고.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쓸 것 같다 생각되면 그때 사두시고, 모아둔 자료와 서적은 주제별로 섹션을 나누어서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인덱싱 작업을 써놨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렇게 할 만큼 분량이 많지 않다 하면 한쪽에 쭉 쌓아두시면 되고, 이제 좀 이게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아지면 이런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2단계를 보시면 아이디어 단계죠.
자, 주제 연구시와 외부 강의 준비시,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주일과 수요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구분해 놨는데요. 일단 주제 연구를 좀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묵상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책이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언제나 떠오를 수 있고, 이게 2018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이제 메모지라고 써놨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녹음 어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내 생각을 목소리로 기록해 놓으시면 텍스트로 바로바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겠고, 이제 2번은 아직 여러분과 크게 관련점이 없기 때문에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보면 현주소 파악하기라고 있죠. 현주소 파악하기 보면 내가 지금까지 그 주제에 관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끄집어내서 싹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투박하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달력을 써놨네요. 달력이나 비포 같이 큰 종이를 하나 놓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나를 전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사전 연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 채널 있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내가 충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동영상에 충성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말씀을 전에 누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같은 주제로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꼭 한번 그것을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가장 막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서로 모순이 될 때입니다. 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참 뒤에 얘기하신 분이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기억이 없다가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면 기억이 어떻게 돼요? 회상이 일어나요. 그죠? 저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대단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혹시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전했는데 그분의 해석과는 좀 다르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많은 근거를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한 단어 연구를 합니다. 단어 연구. 제가 홀리넷 알려드렸죠. 가피풀 이런 데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본문을 전부 찾아서 읽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충성을 홀리넷에 치면 어때요? 그게 들어가 있는 성구가 다 나오죠.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 다 읽어야 돼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 많이 있는 저는 한 600구절 이렇게 나온 것도 한번 검색해 본 것 같은데 600구절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읽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쎄하네요. 예. 그 성구, 근데 왜냐면 그 구절이 나오는 것 중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 쭉쭉 눈으로 보면서 쭉 보시면서 어디에서 쓰였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어의 뜻을 찾아서 파악하는 거. 키텔 원어 사전을 저는 쓰는데 이걸 쓰실 이게 없으시면 제가 바이블 허브 혹시 전에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바이블 허브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형제님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데요. 전혀 몰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좀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다면 바이블 허브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형제님 영어도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어플이 있죠. 픽트리 성경. 픽트리 성경 제가 살 때 1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픽트리 성경 같은 어플 사시면 그냥 간단하게 얼른 그 원어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단어 정도는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주석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항상 베이직으로 놓는 게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의 신자 성경 주석이랑 횃불 주석에다가 좀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PKC나 또는 IBP, WBC, NOCOT, NICOT, NICNT 같은 이런 주석들을 같이 살피시면 좋다. 근데 이 주석들이 비싸요. 한 권이 막 4, 5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성경 권별로 다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맡은 본문과 관련된 그 주석부터 한 권씩 사서 모으시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아직 학생인 분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동부문고를 만들어 놨잖아요. 동부문고에 기본적으로 지금 신자 성경 주석, 횃불 주석, BKC 주석, 그 다음에 무디 주석, 그리고 WBC 주석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로 갈게요. 네 번째 단계에 가면 개념의 구체화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방법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만약에 어떤 주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럼 주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삽니다. 이번에도 설교학 준비를 위해서 책을 제가 몇 권 샀을까요? 한 10권 샀습니다. 네. 그렇게 사서 그걸 다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산 걸 어떻게 이제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발췌독을.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서적들을 확보하시는데 최소 몇 권? 네, 5권. 5권. 동일 주제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면 충성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책들을 5권, 뭐 이렇게 좀 타협하면 3권 이상은 보셔야 된다. 한 권 보고 그 주제에서 말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권 보고 만들어진 사상이 제일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죠? 책 한 권 보고 만든 사상이. 한 권으로는 안 되죠. 최소 교차 검증. 책은 3권 이상 5권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연구 노트를 따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니또 이래 형제님이 선물해준 이 성경 연구 노트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써가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색깔펜 써가면서 이렇게 계속 내 생각들을 쓰고 연구하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이거는 성경 연구만을 위한 노트예요. 여기에 따로 다이어리나 제 일상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노트가 한 서너 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써 나가다 보니까 쌓인 게 수십 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40살 먹고도 고3처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셔야 되겠죠? 체육경제님.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스텝 4의 밑에 보면 원고 초안 잡기가 나와요. 그죠? 스텝 3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제 제가 써본 틀들입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서랍 같은 거예요. 책장 같은 거예요. 책장. 차례차례 위에부터 꽂잖아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why, what, how. 주제 설교할 때 효과적입니다. 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느냐? 그러면 충성은 무엇이냐?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관찰, 해석, 적용은 제가 이제 강의 귀납적 성경 연구할 때 말씀드렸던 그 기본 틀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고의 초안을 잡고 그리고 원고를 완성합니다. 어떻게 완성하느냐? 초안을 바탕으로 보완하면서 여기 이제 교재 집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 원고를 보완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경 본문을 강해나 주석을 보지 않고 내가 성령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내용들을 쭉 쓴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쓸 때 일부러 줄을 2-3줄씩 이렇게 비워놔요. 거기에다 뭘 쓰려고? 이제 추가로 강해나 주석을 읽으면서 거기에 추가로 확인되는 것들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1절, 2절, 3절, 4절 쓰잖아요. 1절 쓰고 2절 쓸 때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칸을 3-4줄을 비웁니다. 일부러. 거기 채우는 맛이 있어요. 일부러 채우려고 막 더 찾아. 2줄이 남았네. 2줄이 남았네. 어떡하지? 책을 2권 더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이런 성향이다. 설교자로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원고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PPT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 하는데 자 여기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주의사항에 6단계 보세요. 6단계 쉬운 단어 쓰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어려운 단어 쓰면 됩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헬라어로 이거 뭐 유앙겔리온입니다. 뭐 그런 말들 막 쓸 필요 있습니까? 뭐
뭐 그런 말들 쓸 필요. 저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헬라어 원어도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오늘 그 발음 한번 듣고 또 사라져 버리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고 최대한 쉬운 단어를 쓰시길 바란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분들 외국 설교 들어보시면 영어 설교인데도 팍팍 잘 들어와요. 비교적. 네, 왜? 쉬운 단어를 써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적절한 말 빠르기와 강세. 제가 이제 좀 우리 강단에서는 청년 형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톤에 있어서 너무 이게 밋밋하게 가면 어떻겠어요? 예, 좀 지루하고 잠이 올 수도 있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종이에 적혀 있는 2D를 3D, 4D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기교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기교를 부릴 수 있어요? 빠르게 얘기하거나 느리게 얘기하거나, 그죠? 막 얘기하다 갑자기 멈춰, 휴지, 쉬는 거야. 그러면 뭐지? 하고 청중이 갑자기 집중하게 되죠, 그죠? 그때 딱 얘기한다거나 또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높낮이, 그리고 눈 초점 맞추는 거. 이렇게 혁이 형제님도 봤다가 저를 안 봐주시는 정영 형제님도 봤다가 이렇게 시연 형제도 봤다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스처. 자, 계속 막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하죠.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손끝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여요. 손끝을 따라서 시선이. 그래서 이 시선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막 주의 집중할 때 이렇게 해서 딱 나한테 싹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딱 끌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설교는요, 설교 내용을 준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준비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야 돼. 잘 전달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까지 설교자는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 설교자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어. 설교자는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가 될 수도 있어. 제가 성도님들이 시험 될까봐 노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내가 노래를 잘한다. 우리 태정님 저는 어디 계시나? 그럼 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의 집중이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그죠? 또 설교자는 연기자가 아니지만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채롭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한 청중들에게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피드백. 네. 누구에게 받는 피드백이 제일 무섭다? 아내에게. 네, 거기 계셨군요. 아까 안 계셨는데, 네, 아내에게 받는 피드백이 가장. 근데 다 그게 자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뒷장에 보시면 이제 주일 수요 말씀 준비 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진단과 처방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진단과 처방. 지역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할 때 기본 틀은 진단과 처방이다. 진단은 평상시의 기도,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사귐, 관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의 상태를 주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교회와 함께 동락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목자의 눈과 마음가짐이 정확한 진단의 필수 요소다. 그래서 그 진단한 결과 문제의 상황이 있다고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없다. 그러면 기초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주제들을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설교를 접근하게 됐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진단된 문제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우가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독불장군식의 처방을 내리는 거, 이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 진단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뜻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단계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대동소이해요. 단어 연구하고 원고 초안 잡고 그리고 구체화하고 거기 보면 원고 초안 구체화하기 밑에 보면 설교할 때 즉시로 참고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요약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강해 설교 작성법을 연습 공부하신 분들은 대지라는 표현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대지, 소지, 뭐 소소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설교의 아웃라인, 개요죠, 개요. 개요를 한 장에 정리해서 그것만 딱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면 베스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설교하시고 나면요 자신이 설교한 것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막 낯간지럽고 못 쳐다볼 것 같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배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핸드폰에 제가 올려준 거 마지막으로 그것만 살피고 이번 계절학기 첫 번째 설교학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준비의 단계 표 참조했죠. 표 참조했고 자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언이 뭐냐? 청중을 분석해야 된다.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달 내용과 전달 방식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앉아 있는 분들이 청년이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시간을 써가면서 만약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설교의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설교의 목적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총론격의 접근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까 충성을 예로 들었으니까 충성에 관련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맡은 은사에 따라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본문 선정 및 탐독, 그 충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선정하시거나 발췌하셔서 여러 번 읽어야 하고 중심 내용을 추출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게 간단히 갑시다. 제가 아까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이 사고의 하나의 단위가 뭐라 했습니까?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중심 내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문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주어부가 있고 수로부가 있습니다. 자, 주어부와 수로부를 정리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데 주어부는 뭐냐? 무엇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 긍휼과 용서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들으셨죠? 그 성경 말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비유로 완성되어 있는 문단이죠. 자, 그 문단 아까 시원이 형제가 정리해 줬었죠.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탕감을 받은 종은 뭐예요? 동일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딱 들었다 했을 때는 이렇게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이 뭐지? 라고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 파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 내용을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께서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면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나 또는 제목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뒤에 개요를 작성하죠. 자, 개요는 저는 대지, 소지 그런 표현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표현이라서 요즘 잘 안 쓰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말할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서론에 이 역할이 있어요. 그 밑에 표 큰 거 한번 보시면 자, 서론의 3대 목적은 뭐냐? 주의 집중, 동기부여, 개요 소개. 서론에서 할 일. 결론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약 정리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청중들에게 여운과 묵상을 촉진하는 거. 이것을 서론과 결론에 넣으면 되고 내가 채택한 본문은 어디다 집어넣는 것입니까? 본론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커다란 주제, 보통 3개 정도를 생각합니다. 3개 정도의 큰 주제를 가지고 본론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밑에 이제 소지와 소소지 적용해가지고 본문을 구성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뭘 참고하라 했어요? CTU 이번에 제가 찍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번에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링크를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링크에 보시면 강해 설교 작성법 15차시, 그 다음에 기납적 성경용어 15차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선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설교 전체의 제목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은 어때요? 밋밋하죠? 그죠? 밋밋하죠? 오늘 제목 뭐예요? 긍휼과 용서. 무슨 클래식이야. 그죠? 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거든요. 뭐 사채업자에게 몰린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뭐 이런 거든지, 채권 추심의 나쁜 경험,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제목은요, 여러분이 여기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확 와닿는 이런 거, 확 와닿는 이런 것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자기의 창의력이 필요하죠. 제가 그 창의력을 발휘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원론적인 걸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본문을 작성을 하시고 나면 이제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했다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3분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그 오늘 설교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3시간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실은 총론격의 내용이에요. 디테일한 건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뭐 읽은 걸 디테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시간.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려주는 것.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떼굴떼굴 구르더라.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단에서는 설교자는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하나님의 뜻을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설교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인 학문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 캐치하시면 오늘 강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말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뭐 간식도 먹어가면서 나쁘지 않았죠? 그죠? 예, 좋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밝아진 거 보니까 다들 좋아하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